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잔잔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와 친구 되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려 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께 쏟아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다가올 많은 시련과 유혹들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민 쌤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조금 늦으신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많이 피곤한가요? 피곤하세요? 좀 대답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되게 외로워요. 여기 올라오 보는 사람은 알 수 있는데 되게 외로운데, 자, 여러분 좀 피곤하세요? 괜찮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라서 아마 지금 주변을 보면은 정말 제가 교회에 온 이래로 가장 출석률이 낮은 오늘 하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친구들이 없고 선생님이 없어서 힘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이 내 친구 목까지, 그리고 선생님 목까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스스로를 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경하면 안 돼요. 예배 구경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한 분 그 하나님을 좀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나는 받아야겠습니다. 좀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설교 제목을 제가 채우심이라고 정해봤어요. 그래서 채우심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영화 한 편을 제가 소개하고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2001년도에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가 있습니다. 2001년도.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마 저게 무슨 영화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저 영화의 제목은 여러분이 보이는 것처럼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이 영화가 2001년도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개봉했던 우리나라 코미디 장르의 영화인데 아마도 연륜이 좀 있으신 선생님들이 이거 무슨 영화인지 아실 거예요. 선생님 공감 좀 해주세요. 뭔지 아시죠, 선생님? 뭔지 아시잖아요. 네. 아마 보지는 않으셨어도 아마 선생님들은 아, 저 영화가 있지 이렇게 알고 계실 정도로 우리나라의 당시 2000년대 초반을 진짜 빛내고 이끌었던 대배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화를 보면은 이제 건달이라고 하죠, 여러분. 소위 말해 건달. 그러니까 조금은 거친 생활을 하고 있는 조폭의 한 무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영화 시작과 동시에 자신들의 반대 세력에게 갑작스럽게 기습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저항하고 그 공격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죽이려는 반대파 조직들을 피해서 이제 그들이 도망을 쳤는데 바로 그들이 도망친 장소는 다른 데가 아니라 어딜까요, 여러분? 방금 포스터 보면 약간 힌트가 있습니다. 절, 맞아요. 스님들이 수련하고 수양하는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절에 들어온 조폭들은 스님들에게 막무가내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딱 일주일만 지내다가 조용히 나갈 테니까 외부에 알리거나 경찰에 자신들을 신고하거나 누군가한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스님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과 스님들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세 조직들이 이야기했던 그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됐으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조폭들이 절을 나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절에 조금만 더 머물겠다라고 이제 막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에 참고 있었던, 일주일은 그냥 참고 지켜보던 스님들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신들은 수양도 해야 되는데 이 건달들이 자신들에게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랑 약속을 했으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고 거칠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 보는 것처럼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아, 배 째세요 막 이래요. 이제 막 들어눕고 조폭들이 우린 나갈 수 없다, 좀 더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막무가내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절에는 여러분 큰 스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에서 가장 직급이 높은 큰 스님은 너희들끼리, 그러니까 자기의 밑에 있는 스님들하고 이 조폭들끼리 알아서 합의점을 찾아라, 자기는 무엇이든 상관없다라고 손을 씻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중에 두 번째 직급이 높은 청명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정진영 씨인데 누군지 아시죠? 네, 배우 정진영 씨인데 이 청명 스님은 조폭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5판 3선으로 게임을 해서 게임에서 우리가 이기면 당신들이 깨끗하게 나가는 거고 당신들이 만약에 이기면 절에 머물러도 좋다라는 게임을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폭들과 스님들의 피 튀는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게임이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절 많이 하는지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스님들이 이기겠죠. 스님들이 이겨서 이제 조폭들이 항의합니다. 그거 스님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우리한테 유리한 거 한번 하자. 그래서 잠수 대결을 합니다. 근데 그 잠수 대결에서는 조폭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대1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뭘 하냐면 고수톱을 칩니다. 고수톱을 쳐서 조폭 쪽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2대1이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게임으로 구구단을 외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좀 세대 차이가 좀 있어서 모를 수도 있는데 구구단을 외자의 게임을 해서 거기서 극적으로 스님들이 승리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럼 세트 스코어가 몇 대 몇이죠? 2대2가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 한 판만을 남겨두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게임은 조폭도 아니에요. 스님들, 게임을 하는 그 스님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절에서 가장 큰 스님이셨던 분이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게임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 게임은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큰 항아리를 각 팀에 하나씩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먼저 채우는 쪽이 승리를 하게 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두 항아리가 여러분 보기에는 지금 멀리서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 항아리에 밑이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밑이 빠져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임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밑 빠진 독에 여러분 뭐 붓기? 물 붓기. 진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임을 큰 스님이 그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조폭들은 미친 듯이 일단 자신들의 행동력을 과시하면서 미친 듯이 물을 떠서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막 채워 놓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이 채워질까요?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밑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항아리에 밑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미친 듯이 물을 떠서 날라도 그대로 물이 흘러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스님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그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폭의 큰 형님인, 지금 저기 이제 항아리 뒤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우두머리예요. 조폭의 우두머리인 사람의 이름이 재규인데 그 재규가 소리칩니다. 항아리 들어! 이제 소리칩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들고 자신들의 부하랑 같이 그 항아리를 다 같이 들고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절 안에 있는 연못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연못에 자신들의 항아리를 냅다 던지고 이 항아리를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밑 빠진 항아리였지만 그들이 연못에 던진 그 항아리를 누름으로써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진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스님들을 상대로 굉장히 정정당당하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더 절에 머물게 되는 어떠한 이러한 대략적인 스토리로 흘러가는 재밌는 영화인데, 여러분 조폭들과 스님들의 이 마지막 대결이었던 밑빠진 독의 물붓기 장면에서 조폭들은 물을 퍼 날라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지금 물을 길러다가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물이 다시는 흐르지 못하도록 아예 연못에 항아리를 던지는 선택을 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던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새던지 말던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나가든지 말든지 이 예배 그냥 한 시간을 여러분은 그저 때우고 있고, 어찌 보면 영화 속의 스님들처럼 열심히 움직이는 그 조폭들을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던 그 스님들처럼 여러분은 이 예배를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밑이 빠져있는 항아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저 항아리를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정말 다르지 않구나. 밑이 깨져 있는 그 항아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많이 깨달을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항아리를 아까 여러분 사진 볼 때 그 쭉 서 있는 장면 있었잖아요. 멀리서 볼 때 여러분 항아리 어땠어요?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았잖아요. 멀리서 보았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 항아리가 튼튼해 보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 안에 대단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크고 엄청나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어땠죠? 그 항아리의 바닥이 깨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제대로 그 안에 채울 수 없는 그저 허울만 좋은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주 주일이 되면 이렇게 10시가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선생님들과 같이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멀리서 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조금 멀찍이서 봤을 때는 꽤나
괜찮은, 꽤나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간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자세하게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 사실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깨져버린 마음, 여러분의 어딘가가 깨져 있는 그 신앙생활에서 받았던 그 은혜는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겉에서 보면 허울 좋아 보이는 항아리였지만 밑이 깨져 있어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괜찮아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 성실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봤을 때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0시만 되면 왔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온 지 우리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 때 받았던 그 뜨거움, 그 은혜들 여러분 다 어디 있나요? 여러분 잘 지켜나가시고 있나요? 그 은혜와 그 뜨거움. 분명히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뛰면서 찬양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즐겁게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 어디다 두고 여기 앉아 있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는 채워지지만 그 은혜는 단숨에 우리들에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공허함과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 비어있는 여러분의 공간을 은혜로 채우기보다 다른 것들로 채우며 우리들은 그것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끝도 없이 여러분 이어지는 뭐죠? 유튜브 쇼츠. 여러분 끝을 정해놓고 보시나요?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냥 시간 때우고 그 순간엔 재밌어서 우리들이 그것을 엄청나게 우리 삶에 가치 있다라고 여기면서 쇼츠를 넘깁니다. 그렇게도 만족감을 채우고 또 인스타 릴스, 그리고 수많은 스토리들이 올라오면 다 누르기 바빠요. 빨갛게 뜬 거 다 눌러야죠. 그렇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게시물을 올렸을 때, 여러분 게시물에 하트가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인정을 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사람들이 눌러주는 그 하트의 숫자로 우리의 깨져버린 마음을 일시적으로 급하게 메꾸면서 우리는 허덕이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유튜브나 그 인스타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것들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정말 행복하다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결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코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 영화에 등장한 조폭 무리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다가 결코 이대로는 자신들이 승산이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항아리를 냅다 연못에 던졌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 항아리를 누름으로써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결과를 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이 예배 가운데 단순히 물이 퍼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의 깨진 틈으로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알았다면 그거를 방관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깨진 틈을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조폭들이 힘을 다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항아리를 눌렀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그 빈틈을 틀어 막아보는, 근데 안 막아질 거예요. 그럼에도 그 빈틈을 한번 채워보려는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오늘 나는 이 시간 주님에게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처절하게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실 수 없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도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한번 처절하게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처절하게.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예배가 또 있는데요. 사실 예배는 목요일날 마커스 예배를 가도 되고 어노인팅 예배를 가도 되고 그리고 유튜브에 예배라고만 검색하면 여러분 영상이 몇 개가 나올까요? 예배는 끊임없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일주일 뒤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여러분 함부로 장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주도 있으니까, 내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잠시 접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순간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여러분 오늘 공부하지 못하는데 내일 공부할 수 있어요? 오늘 숙제하지 못하는데 내일 할 수 있냐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데 내일 어떻게 여러분들이 큐티가 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일 예배를 장담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은 대단하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시간만 하나님 나는 이 시간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지금 너무 이제 연휴인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강하게 압박하고 좀 여러분들을 푸시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구경하시면 안 돼요. 구경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고등부 예배를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한번 참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여러분이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단숨에 이 시간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보장도 저는 못 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등부 예배를 여러분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주일에 은혜를 받고 이 자리로 나가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또 무엇을 하죠? 큐티.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큐티를 통해서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고등부에서 현재 큐티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큐티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다 보면 가끔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해. 그냥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명상 알아요, 여러분? 명상하듯이 그냥 우리들 마음에 답답한 것들을 털어놓는 것 정도로 큐티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런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상은 무엇이죠? 명상이 어떤 거예요? 차분하게 나의 모든 잡념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속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명상이라면 여러분 그럼 큐티는 뭐예요?
여러분 큐티의 뜻이 뭡니까? 큐티가 뭐의 줄임말이에요? Quiet time. 그대로 직역하면 침묵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침묵으로 보내는 시간인데 여러분 큐티도 사실 그 시작점은 명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시끄럽게 살았던 그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잠깐 끄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훼손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힐링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명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큐티가 아닌 줄 믿습니다. 큐티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마음을 비워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이 큐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득 차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큐티를 하고 하나님이랑 끊임없이 교제하는 가운데 다시 주일날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도 풀리지 않았던 마음들, 큐티를 하면서도 다 떨쳐내지 못했던 마음들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절규해보세요.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가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짧아요. 짧은 말씀이라 이제 다 같이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슬슬 마무리할 텐데, 자 19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잠도 깰 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누가 썼을까요? 그냥 찍으면 맞을 거예요. 아마 찍으면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 네, 들어봤죠?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지금 여러분 보면은 알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엇을 채우신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쓸 것. 쓸 것을 채우신다고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단어를 바꿔보면 필요. 필요하다 할 때 그 필요로 바꿔서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그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는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시선에서 여러분을 봤을 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얻기를 원하는 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고 그 필요를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밑이 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유일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릇이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 흐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빈잔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 달마야 놀자를 저는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아주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데,
조폭들의 큰형님인 제길이라는 그 등장인물이 이제 큰 스님하고 산을 산책하는, 잠깐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 그 조폭의 왕, 그러니까 그 제길이라는 인물이 그 큰 스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저희들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뭐 남들 괴롭히지 말고 이제 앞으로 너네들 좀 착하게 살아라든지 뭐 저희한테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저희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저희를 이렇게 감싸주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큰 스님이 제길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밑 빠진 항아리에 너가 물을 채울 때, 네가 그 항아리를 물에 던질 때 너 무슨 생각으로 물을 채웠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항아리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큰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밑 빠진 너희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막을 수 없이 비참하리만큼 우리의 삶은 사실 깨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깨져버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밑빠지고 깨져버린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그 손, 못자국 난 그 발로 우리의 그 깨어진 모든 틈을 예수님은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흐르지 않는 그 공간 가운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조금씩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게 나오라. 네가 인생에 결코 갈급하지 않는 그 영원한 갈증을 내가 이 시간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수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 고등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그리고 모든 마음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세요? 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저는 질문을 받았어요. 논리적이지 않는데요, 기독교는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우리들의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 봤던 주인공들이 그들이 항아리를 연못에 던지기까지는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처럼 그냥 항아리를 던져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냥 한번 던져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설명이 되고 다 이해가 돼서 다 논리적으로 반박이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나의 깨어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시는 그 각자의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 우리들의 깨어진 인생을 채워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아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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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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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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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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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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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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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여러분,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뭔가 잘못돼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손과 못 박히신 그 발로 여러분의 그 깨진 틈들을, 우리의 마음에 깨져 있는 그 상처들을 하나씩 어루만지면서 그 공간을 다 막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난 이걸 원해요, 하나님 이걸 좀 채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사실 더 큰 필요, 여러분이 더 크게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이 시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이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 채워주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나아오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우리의 깨진 틈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더 이상 구경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안으로 내가 던져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잡는 시간,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주님의 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일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는 어디 갔는지, 또 형편없이 우리의 한 주를 살아가는 모습밖에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 스스로도 어떻게 되지 않고 우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심하게 훼손되고 상처받고 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기보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 주님의 관점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와 함께 찬양하며 준비된 봉헌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깨져버린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채우시고 하나하나 다시 붙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 밖을 나갔을 때, 세상 가운데 내가 들어갔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흘려버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우리의 예물이지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되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못 오셔서요. 오늘 일단 은한쌤 반엔 우리 시연쌤이 대신 들어가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세연쌤 반엔 지우쌤이 들어가 주시면 되고, 우리 종혁쌤 반에는 우리 재국쌤, 그리고 세은쌤 반에는 우리 건희쌤이 대신 들어가셔서 함께 따뜻한 목장 모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의열이 나와서 나머지 광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의열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등부 예배에 나온 고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와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자 위생 및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 토요일에 홀리인데이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스케줄을 조정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부감 오선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축복을 해줘야 할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원래 그 총무 선생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아마 명절 내려가시느라고 제가 대신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민경 쌤 어디 있죠? 예. 우리 손민경 쌤 앞으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마 몇몇 분들은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그 워킹 홀리데이로 한동안 우리 고등부를 좀 떠나서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잠깐 간단한 인터뷰 좀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팍팍 주죠. 이거 총무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네. 첫 번째로 이 워킹 홀리데이를 계획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 그 견문을 좀 넓히고 싶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로 얼마나 가게 될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캐나다 토론토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길면은 1년 계획하는데 또 이제 돈도 없고 가난하고 이제 배 곪고 그러면은 뭐 3개월, 6개월 만에 돌아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해외에 대한 경험을 쌓고 싶은데, 그냥 고등부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아직 가진 않았지만 나이 어릴 때 젊을 때 빨리 가라. 대학 졸업하고 휴학하고 뭐 가든지 됐든, 네, 아니면 뭐 대학 안 가고 그냥 20살 되고 가든지 여러분 그냥 빨리 가세요. 왜냐면 나이가 드니까 이게 좀 공부하는 것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제약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빨리 가세요. 네. 또 있나요? 제가 잠깐 그 워킹 홀리데이가 뭔지를 좀 찾아봤거든요. 이게 물론 여러분들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 취업이라고도 불리며 젊은이들로 하여금 방문국에서 일반적으로 1년간 자유롭게 거주, 취업, 여행 혹은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고등부에서
먼 곳에 가서 공부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에게 특별 그 지원금을 드리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축복해 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냥 보낼 수 없으니 우리가 축복을 하고 그다음에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좀 우리가 함께 우리 민경쌤 위해서 잠깐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민경쌤이 반 선생님도 했죠. 그리고 찬양팀도 하시고 또 청년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열심히. 근데 선생님이 그거 왜 하셨겠어요, 여러분? 특히나 고등부 선생님으로 반 선생님은 왜 하는 거고 찬양팀 인도는 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 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실천해보고 그 사랑을 표현해보는 연습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등부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듯이 또 민경쌤이 잠깐 좀 먼 곳으로 떠나지만 저는 그곳 가운데 또 민경쌤의 손길로 그 발길로 하나님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실지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고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짧게 같이 우리 민경쌤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서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쫓아서 선생님이 행복하게 하루하루 즐겁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같이 기도하고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경쌤 고등부에 보내주셔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좀 먼 곳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는 민경쌤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민경쌤이 깨닫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고 늘 안전하고 그 가운데서 행복하고 다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것을 하든 무엇을 먹든지 주님의 은혜를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민경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선하셔서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 고등부에 민경쌤을 보내주셨고 또 반 선생님으로 또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또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또 하나님의 다른 이끄심을 쫓아서 민경쌤이 조금 먼 곳이지만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고등부에서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셨듯이 그곳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는 선생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고 늘 안전하고 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주님 늘 불꽃 같은 그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별 모임은 3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